지난 시간에 그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34절에 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안수할 때 손으로 그 머리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으로 회막을 덮는, 안수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그 성막에서 하이라이트, 성막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손을 쭉 올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당신의 교회를 덮으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교회를, 이 성막을 보호하시는, 덮어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시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불시에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회막을 덮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성막을 지켜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회막을 덮는 이것은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죠. 이걸 이제 카샤라고 해요. 카샤. 구름이 회막을 카샤했다. 이 카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우리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구름이 회막을 덮을 때 그 카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단어의 용도, 단어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이 카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덮을 때 우리가 반찬 뚜껑 덮듯이, 김장 뚜껑 덮듯이 그렇게 덮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구나. 자, 시편 85편 2절에도 또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바로 이게 카샤인 거죠. 구름이 회막을 카샤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이미지, 축복의 이미지, 보호해 주시는 이미지.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 버리는 게 아니라, 폭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그 은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성막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가 비록 많은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부족한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려주심,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회막이 나오고 성막이 따로 나오죠.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이게 회막과 성막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막이 성막이고 성막이 회막이고, 그래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여기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34절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임에, 그렇죠? 근데 35절에도 또 한 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그러니 헷갈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이 같잖아요. 34절에서도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35절에서도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똑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원어로 보면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카샤라고 하는 단어고, 35절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34절에 나오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할 때 이 카샤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충만이에요. 바깥에 있는 충만. 반면에 35절의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충만입니다. 이 회막 안이 꽉 차 있는 거죠. 34절은 회막 바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꽉 차 있더라는 거죠. 이 샤칸, 카사, 샤칸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 우리말로 다 똑같이 충만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분명히 두 가지 단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떤 충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충만, 바깥으로부터 오는 충만. 그걸 플레루라고 해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플레루. 그래서 플레루라고 나오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이 충만이라고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플레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플레토. 이것도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플레루, 플레토 이렇게 보이면 그냥 이게 어떻게 외적인 충만인 건지 이게 내적인 충만인 건지 충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만 봐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플레루인지 플레토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심령이 맑으신 분은 알아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예. 어떻게 압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다 충만인, 이게 그냥 충만인가 보다. 이게 플레루거든요. 플레루. 이게 바깥에 있는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충만. 밖으로 나타나는 충만. 밖에서 볼 수 있는 충만. 자,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플레루일까요? 플레토일까요? 그럴 것 같죠. 이것도 플레루입니다. 이것도 플레루. 그러니까 이 얼른 단어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성도님들이 구별해 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게 플레토입니까? 플레루입니까? 여기다가 너무 목숨 걸지는 마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플레토일까요? 플레루일까요? 예, 플레토입니다. 플레토.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플레루가 필요해요? 플레토가 필요해요? 예, 안 넘어가시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둘 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필요해요. 성막 바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회막 안에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안과 밖으로. 하나님 나를 안으로도 밖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다음 36절을 보시면 이 회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이제 떠올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구름이 어디 위에서 떠올랐다고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막 짓기 전 비포 애프터, 성막 짓기 전 비포 애프터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구름의 위치가 차이가 나요. 성막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없으니까 아직 성막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따로 있죠? 아닙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있고 이제 밤이 오면은 구름 기둥 사라지고 불 기둥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그 불이 타오르는 거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불 기둥이에요. 자, 아무쪼록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대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성막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 진영 끝에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나요?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진영, 이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배치가 돼 있어요.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딱 그렇게 진영을 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이것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과 후 이스라엘에 어떤 게 달라졌느냐? 여호와의 구름의 위치가 바뀐 거죠. 자, 성막 이전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진영 앞에 있었어요. 근데 성막 이후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에게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님은 내 삶 바깥에, 내 인격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한복판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기에 있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게 우리 안에.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막이 되기 전에는, 내가 성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성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삶이 동서남북 짜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중심으로. 회막 안에 이 구름이 샥함, 내적으로 충만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깥에 카샤, 바깥으로도 충만하고, 샤칸, 안으로도 충만하고, 플레로, 바깥으로부터도 충만하고, 플레토, 안으로도 충만하고. 그래서 진영 바깥에 있든지 진영 안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에 떠올랐다 그랬거든요. 떠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구름이 떠올랐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출발이란 뜻이에요. 이제 가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희 각자의 장막이 있죠. 각자의 텐트가 있어요. 각자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우리 딴 데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떠올랐다는 의미예요. 자,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절대로 나아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기준이 뭐죠? 날씨였습니까? 기후였습니까? 위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딴 데 가서 우리 장막을 쳐야 되겠는데? 위치도 아니었어, 날씨도 아니었어요, 주변 환경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견 있잖아요. 여기가 좋겠다, 저희가 좋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생각, 모세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 모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느냐 떠오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우리도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구름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출애굽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40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을, 전적인 권위를 여호와의 구름에 둬요.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뜨면 이제 가자.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짐 싸야 돼요.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난 여기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럼 나 거기 있어야 돼요.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 나의 기호나 나의 성향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느냐 떠오르지 않았느냐.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셨던 거죠. 또한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호가 필요하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 발 불을 틀까 봐, 옷 다 헤어질까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숨겨주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를 덮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죄책감에 그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성막을 통해서. 더 나아가 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진 바깥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가장 중심에 아주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우리 김재욱 집사님이 여기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주목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을 나는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나를 가려주시고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영적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워주신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거죠. 그게 성막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산하고 나 혼자 주판 두드리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감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진할지 말지 결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을 덮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집사 직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걸 딱 보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가려주시며 이스라엘을 충만케 하시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열린배들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